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이 창세기 12장부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원역사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의 시작, 그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어떻게 세상에 퍼졌는가. 그래서 그 결론이 11장에 보면은 이 원역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최초로 디자인한 그 사람다움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엄연한 이제 이 신체의 한 부분을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불러서는 안 될 그런 노래죠.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7명이 아니라 8명입니다. 벌써 성경을 왜곡했죠.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낮은 자의 하나님을 얘기하지 키가 큰 사람들만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가 180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들들의 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노래가 시작됐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에서 가사를 바꾼 거예요. 작사 작곡하신 분의 이름이 또 이요섭이에요. 제가 핑크퐁이라는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똑같아요.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고개를 흔들어요. 엉덩이를 흔들어요. 네.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혼자서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노래가 많이 불려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애들 중에는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아주 극성맞은 개구쟁이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양심 고백을 하자면 주일학교 때 그런 개구장이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회피하는 쟤는 우리 반에 안 왔으면 좋겠다. 워낙 개구지니까.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이 노래가 안성맞춤이에요. 완전히 온몸을 막 흔들잖아요. 아이들의 에너지를 통제해야 되는 선생님들에게는 이 노래가 거의 뭐 구세주와 같은 노래였죠. 근데 그런 노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뚱보 아저씨가 아브람으로 바뀐 것이죠.
아마 지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노래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 이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로 추정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 우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이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만 한 6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굉장히 큰 대도시였죠. 이 우르의 에가라고 하는 점토판이 루브르 박물관에도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도시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가 번영할수록 그 수호신을 숭배하는 사상도 아주 견고하게, 강력하게 그 숭배 사상이 그 도시를 지배했겠죠. 우르는 당시로서는 고도로 발달된 대도시였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시를 수호하는 수호신이 무엇이었느냐? 이 신 혹은 난다라고 불리는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우르의 에가의 내용이 링갈이라고 하는 달의 신의 아내가 엘릴이라고 하는 바람의 신께 애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 숭배에 심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저항, 그 죄악의 DNA를 잃어버리지 않죠. 이 죄가 더 강력하게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체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본능, 죄의 본성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 먼저 본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앞장에 있는 11장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브람을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데라의 이동 경로를 지금의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면 이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뭐냐면은 이 미국의 역사가 제임스 헨리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 이분이 서아시아 문명의 발생지를 조사하고 발굴해 보니까 지금의 걸프만에서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따라 터키의 남부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까지 마치 눈썹처럼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썹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이동한 경로는요, 이 먹을 것이 풍족한 평야 지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데라는 대도시 우르를 떠나 어쩌면 자신들의 가족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해서 그 여정을 떠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가 하란에 정착합니다. 근데 이 하란은 공교롭게도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의 신을 숭배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에게 있어서는 우르나 하란이나 똑같이 달의 신을 숭배하는 땅,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익숙하고 정착하기 좋은 곳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데라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한 한 구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기 보면 데라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데라가 목적지로 삼은 곳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하고, 또 달의 신을 숭배하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는 곳, 그리고 비옥한 땅,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을 찾아서 데라는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는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너의 고향, 이것은 너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땅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정착한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데라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풍요와 안정으로 이끌어준 그러한 신이 있는 곳이었죠. 나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 그 하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데라가 삶의 힘겨움과 질곡이 없을 곳이라고 여겼던 곳,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하란, 그 땅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데라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줄 것 같은 이방신, 달의 신을 숭배하는 곳을 찾아 떠난 것처럼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자신의 필요와 욕망에 충실한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내 욕망을 앞세우고 내 필요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땅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와 욕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말한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이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은 순수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이들만의 꿈과 도전 아닐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마저도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고 만 것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욕망에 굴복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아브라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표본,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욕망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우상 숭배하는 하란에 이르고 맙니다. 그 하란에 나도 모르게 정착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땅,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순종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지명, 가나안이라는 땅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려고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복주심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망이 지배하는 하란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욕망을 불태우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 가슴이 다시금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고향,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뢰, 그 믿음, 그 순종,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으로 사는 삶, 욕망이 지배하는 곳을 떠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 수 있고 내 운명은 전체를 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주심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기초와 원칙과 기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경영하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주일날 나와서 좋은 얘기 듣고 좀 기도 좀 하고 그런 의무감에서 해방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항상 순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모래 상수리 나무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요, 내일 모레 하는 그 모래가 아니에요. 이 어원이 선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독일 성서공의 해설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모래는요, 점괘를 말해주는 이라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세겜 땅에 제일 처음 마주한 것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에 자주 사용되던 사원과 같은 곳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오래된 나무, 나무가 엄청 큰 나무나 아니면 돌같이 거대한 그런 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신비로운 장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큰 나무 곁에 막 이렇게 뭐 줄 매달고 돌무더기 쌓고 그곳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게 다 샤머니즘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모든 문화에 다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 사람들은, 세겜 땅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마 점괘를 치거나 아니면 신탁을 받거나 뭐 이러한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왜 이런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마주친 현실은 상수리 나무, 온갖 이교도의 문화가 펼쳐진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욕망이 반영된 장소라는 것이죠.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안녕과 우리 삶의 안정을 기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도착해서 보니까, 아니 그것도 그런 장소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도착지가 이교도가 만연한 곳, 우상 숭배의 도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순종의 길목과 여정에는 반드시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지배하는 이 이교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방 문화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세상 속에서 아브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앞에 아브람과 같이 똑같이 모래 상수리 나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는 우상의 문화를 나타낼 수도 있고 욕망이 충실한 지배체제를 강요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우리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상수리 나무가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복주심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상수리 나무가, 우방신이, 이방신이, 우상숭배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복주심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갖 욕망이 지배하는 땅에서, 우상 문화가 지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그리고 그 확인시켜 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는, 예배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온갖 이교도가 지배하는 곳,
온갖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상수리 나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 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그것이 현대인들의 일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수리 나무 앞에서도 제단을 쌓았던 아브람처럼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그 땅을 떠나는 것,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을 떠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의 필요와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 2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수리 나무와 같은 저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3번째죠. 저항하는 곳, 우리를 반대하는 곳, 온갖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혹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삶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